저는 지금 2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약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 문제 그걸로 말한다면 주기도가 그 위치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함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사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바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먼저 택함을 받았던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속량하시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의 아들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요셉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역시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는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 이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처녀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아직 이 땅에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아직 지성소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 언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보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쳐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언약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들 개인이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오직 새 언약이 작동되어져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어졌지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아직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새 언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거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이 선지자는 옛 언약 아래 놓여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 한번 같이 기록된 말씀을만을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는 말했지만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에도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말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굉장히 원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만 볼 수 있어도 그것을 얻어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덮어져요. 덮어질 수는 있으나 그 죄를 완전히 사해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1년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아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없어져야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안에 마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시작하실 때 공생애 초기에 여러분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나왔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치료하시는 능력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죠. 예수님의 몸은요 죄가 없는 몸입니다. 또 죄가 없는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피는 죄 없는 피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은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이 제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얻어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엄청난 정말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들어 있고 그 이름 속에는 죄 사함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름이고 그 이름을 성령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육신을 가지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또 죄를 사하는 그 능력의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임을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었어도 그 이름을 그들의 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추방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과 또 많은 치유의 사역들, 그다음에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들,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거기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회장이 아니라 거기 회당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옛 언약 아래 있으셨어요. 아직 새 언약이 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병을 고침 받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죄사함 받은, 예수님으로도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등등,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은혜를 덧입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듭난 사람은 없었어요. 거듭남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에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남은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이후에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찬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요,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기도에 기초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주기도는 여러분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언어들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구약적인 옛 언약의 그런 것이 없어요. 구약의 기도와는
좀 다르고요.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생애에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초기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새 언약이 딱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주어진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기도는요, 기도의 틀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5가지의 그 기틀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또는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마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기도의 항목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주기도를 계속적으로 이 주기도에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기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몸까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점령당하도록 되어지는
그런 기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 주기도는 여러분들 과도기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왕국이 오는 것하고는 전혀 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주기도는요, 주기도는 시작할 때도 그렇고 마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새 언약 아래서 주신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새 언약 아래서 새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의 항목을 이렇게 쭉 15가지 정도를 딱 그 틀을 잡아주는 데는 분명한 이 주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안에서 새 언약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꼭 주기도를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딱 지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것으로 끝나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런 말씀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기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바르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틀은 그 주기도의 틀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기도하실 때에도 보면 꼭 예수님은 이런 틀을 따라서 꼭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일단 기초를 좀 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기도에 또 분명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기도의 틀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서, 반드시 기도는요 아버지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예수님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분은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요구하라 하는 특별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건 특별한 어떤 내용이고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새 언약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항상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